오늘 설교의 제목은 번제단, 성막들 울타리, 그리고 등불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한 피로감 속에서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 책을 보면 이 현대인들의 과한 피로감의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눈이 자꾸 보이는 것, 그리고 데이터 막 이런 것에만 끌리기 때문에 내면 세계, 즉 마음은 점점 내면을 유지할 힘을 받지 못하고 점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데이터, 이거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의 증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묵상을 하거나 귀 기울인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용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스마트폰이 발전해서 편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졌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깊이 사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안 돼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단순한 정보, 지식, 이것만 얻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씨름해야 그게 내게 되거든요. 이런 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내면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이 분주함은 우리의 열정을 소모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력은 있는데 입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냥 계속 출력만 해대는 거예요. 입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탈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분주함이란 다른 말로 열정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과거 시대의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1920년대 30년대에 그 미국에서 설교와 선교를 위해서 거의 매년 동유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뭐 타고 방문했을까요? 증기선을 타고 방문했다는 거죠. 몇 달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한 달 이상 걸리겠죠? 그리고 프랑스에 딱 대륙을 횡단해서 프랑스에 딱 도착했을 때는 항해를 하는 동안 여러 달 동안 배 안에서 뭐 했겠어요? 독서, 휴식, 연구, 설교,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배에서 내리는 순간 뛰어내리시면서 원기가 아주 충만한, 열정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대, 우리 시대에 보면 이제 비행기가 빠르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는 건 좋은데 가가지고 시차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피곤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강연을 하러 가면 강연을 초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본전을 뽑으려고 막 쥐어짜잖아요. 쪽쪽 빨아 먹죠, 그냥 끝까지. 그렇게 탈진된 상태에서 집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분주한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탈진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죠. 관리하지 못하면 완전히 탈진되게 된다는 거죠. 현대 과학 문명이 우리를 돌아보며 묵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의 것들을 다 쪽쪽 빨아내서 최대치의 효과를 내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탈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소원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소원은 헬라어의 히케테리아스라고 하는데요. 히케테리아스, 이것은 불처럼 활활 타올라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불처럼 가슴에서 막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 진정이 안 되는 상태. 예수님은 토해내듯이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에 댐이 차오르죠.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댐 관리자는 수문을 열잖아요. 이때 문이 열리면 물이 정말 강렬하게 쏟아져 내리죠. 그리고 계곡에는 막 무지개가 뜨기도 합니다. 기도에는 우리 마음에 억누를 수 없는 것이 토해져 나오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뭔가 열렬히 쏟아져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열정이에요. 한번 용수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이 확 이게 아주 이게 확 튀어오르기 위해, 스프링이 확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짝 움츠려 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항상 늘어져 있어. 삶이 그냥 용수철이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열정으로 튀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압축이 돼야 돼요. 그 압축이 될 때, 튀어오를 수 있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열정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행위보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존재, 즉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튀어오를 수 있는,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용수철이 늘어져 가지고 살면 튀어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 압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이 본질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번제단, 성막들 울타리,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본질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해요. 물된동산 수림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압축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튀어오르는 준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너희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이곳에 나타난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바로 번제단이죠. 이 번제라는 말 좀 이해하셔야 돼요. 번제는 제물로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노수로 쌌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왜 놋을 입혔을까요? 그 이유는 제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불에 강한 놋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놋제단, 번제단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 가로 세로가 5규빗, 2.3m라는 거예요.
2.3m.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하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 이 높이 요 높이 있죠. 요 높이는 3규빗 1.4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4m. 이게 1.4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의 성소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문으로 보면 문으로 들어가서 성막으로 가기 전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에 나와서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부들기 이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어요.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물은 흠없는 수컷만 가능했어요. 또한 번제단 내 기둥에는 뿔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기둥에 뿔이 있죠. 뿔. 여기 뿔 보이시죠? 뿔이 있어요. 내 기둥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뿔은 제사 드릴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그리고 뿔은 불에 타면서 고기가 움직여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을 떴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뿔에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완전히 온전히 태워져야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살펴볼 건데 이 번제단 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안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27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금을, 표준 세번역에는 석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더 확 다가오죠. 그물보다. 석쇠를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녹고리 넷을 만들고 석쇠는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게 할지며 제단이 한 140cm 되는데 중간 한 70cm 정도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위해서 이 채가 막대기예요. 노수로 막대기를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막 기구들은 그냥 그림을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화고적 이 석쇠같이 이렇게 만들었죠. 고리 있잖아요. 고리. 그리고 발을 끼웠죠. 노수로 만든 노술 싼 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 이 석쇠는 이 석쇠는 그물은 희생 제물을 얹을 수 있도록 번제단 중간에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런 철망이에요. 타고난 희생 제물과 재와 기름이 그 그물을 통해서 아래로 빠져내리는 거예요. 아래로.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 의식이 가장 잘 나타내는데 어디죠? 레위기 읽으셨죠? 레위기에 잘 나오잖아요. 사진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거 계속 켜놓고 좀 봐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씻고 각을 뜹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해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희생 제물에 그 예배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어서 그 짐승을 번제단 북쪽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북쪽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이세요?
뒤에 분 잘 안 보이시나? 여기서 이렇게 짐승 머리에다가 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각을 떠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각을 떠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사실은 제사장이 죽이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제물의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차례로 놓으면 제사장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죠. 자 보세요. 요 사람 뭐예요? 대야를 들고 있죠. 피 받은 대야.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뜬 거를 제사장에게 주면 하나하나 넣어서 태우는 거죠. 자, 요거 보니까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드리는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돌아와서 제물이 되는 짐승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제물이 되는 짐승들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에 핏부림을 당하고 자신의 살은 번제단에서 태움을 받는 거죠.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는 거죠. 대신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물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대속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죠. 자, 이런 내용을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번제단은 피의 제단이라고도 말해요. 여기에 뿌려진 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생명이죠, 생명. 레위기 읽으셨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죄를 속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몇 년 전에 강의했었는데 이 히브리서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구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그냥 스킵하고 강의를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본문이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막과 이 속죄제사, 지금 얘기하는 이 성막과 속죄제사 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아직도 짐승의 피 예배 드릴 때 목 따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피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 피를 의지하면서 고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그런 개념들이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꿎은 짐승.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레위기 읽었는데 짐승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예, 예, 불쌍하죠. 나 때문에 진짜 어망 짐승만 죽어가는데 불쌍하죠. 그런데 예, 더 이상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되게 중요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곳. 성막의 구조는 번제단을 거쳐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성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별로 유쾌한 상상은 아니에요. 아까 피규어에는 피 한 방울 안 묻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성전들 번제단 앞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요. 성막에는 아름다움들이 있었죠. 성소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근데 이 성전들에는, 이 번제단 앞에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요. 소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면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나 양과 염소가 막 죽기 전에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싫어가지고. 짐승이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어요. 막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또 칼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피냄새, 정말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 정말 무섭죠. 소 잡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올 것 같잖아. 비린내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또 제단에서는 어때요? 짐승을 태우는 거죠. 계속 짐승을 태우는 노린내, 막 이런 것들이 막 코에 진동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한두 마리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한두 번 져야지 도대체.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져야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단 앞은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그죠? 처절함이 있어요. 자, 우리 물대노산 수린교회는 성소와 지성소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배에 스스로 물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물대노산 수림교회 예배 안에 이러한 죄사함을 경험하는 아주 처절한 갈망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너무 고상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눈물 흘리며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안 되고 아름다움이 들어가면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시지 않으세요.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몸부림쳐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제이씨 라일은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에요. 세상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검열을 통과하고 무뎌진 양심을 달래주지만 그것은 진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짐, 긴장, 뭐 이런 것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모습, 아비규환의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와서 그냥 졸다가 집에 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번제단에서 완전히 처절한 씨름과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죄, 번제단 안에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그 정말 자기의 무능력함과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기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세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안 돼.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예배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를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의미 이런 거 잘 몰라.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어째서 교회는 내 연약함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강점에는 눈길 한번 주지도 않더군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교회는 제사함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가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며 씨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그 은총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기도의 의미를 통해서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빛 속으로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이고 저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자기 인간으로서 무기력함과 죄의 신음과 탄식에 대해서 고백해야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인간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시 가끔 용서를 베푸시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인류는 총체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은 총체적인 사랑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무능력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악에 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동안 지난 2021년 1년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뭐 가끔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피곤한데. 근데 1년 내내 하나도 안 들려. 그럼 매일 잤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번제단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무너뜨려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자기 영혼 안에 말씀이 들려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야 된다는 거죠.
깨우시고, 내가 정말 내 상황 속에서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정말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해.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뭐가 있냐면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생각 그걸 못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을 버려야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야 있죠.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려야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왜 그런지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진 영혼의 간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성소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그 예배가 치열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어요. 두 번째는 성막들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9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이 100규빗은 45m예요. 45m.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고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받침 만들었죠. 우리 휘장할 때도, 성소 휘장할 때도 받침 만들었어요. 성막 만들 때도 노수로 하고 은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에 갈고리를 껴야지 휘장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름대,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바예요. 그것은 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남쪽에 길이가 100규빗 45m예요. 그리고 흰 세마포 휘장을 쳤어요. 그리고 기둥이 20개고 기둥 받침 노수로 만든 게 20개예요. 그래서 갈고리와 기름때를 은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남쪽에 그게 있어야 돼요. 휘장이. 근데 이게 또 밑에 북쪽도 마찬가지죠. 11절에 보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쪽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서쪽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요.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 22.5m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 칠하는 거예요. 이게 북쪽과 여기 남쪽과 서쪽, 문이 동쪽에 있어요. 문이 이렇게 휘장을 치고 이렇게 기둥을 받고 밑에는 노수로 이렇게 받침대 만들고 위에 이렇게 연결하고 갈고리 잘고 이렇게 만들어서 휘장 전체를 칠하는 거예요. 동쪽도 사실 서쪽과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지만 동쪽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문이 여기 있잖아요. 문. 그죠? 그래서 세세하게 만드는 거죠.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 이것도 22.5m예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6.8m. 또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해서 포장이 15규빗, 6.8m.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뜰 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보여주세요. 아까 6.8m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 이거 짜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문 이렇게 길게 하고 기둥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만들라는 거죠. 오직 동쪽에 나와 있는 성막 문으로만 이 성막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성막들 울타리 전체인데 이 성막들 울타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흰 천으로 전체를 다 쌓았잖아요. 세마포천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이곳을 흰 세마포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이 세마포로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거든요. 세마포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흰 세마포천을 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제사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우리의 일상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흰 세마포를 구분하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제사의 책인 레위기, 이 레위기의 핵심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죠? 거룩의, 제사의 포인트는 거룩의 거룩.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언어적으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성막을 울타리를 쳐서 구별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별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막이.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세상과는 거룩한 구별을 갖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전부 다 그냥 지옥의 땔감나무로 던져질 인간들 하면서 막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주셨어요? 그 본심을 이해하죠.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전히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자꾸 가져가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거룩을 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이 떠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손으로 직접 쓰셔서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 내 눈앞에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돌같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지를 못하시고 돌판에 기록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러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죄된 본성에만 놀아나는 거죠.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번제단에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걸 믿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죄 속에서 완고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순종 안 하고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막 자기 거룩해져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 가서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더 중요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방식과 방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 예배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회복되어지면 어때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최고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배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서 삶을 잘 살기를 원해.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세팅이 돼서 어때요?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잖아요. 탈진되고 세상이 살면 그 세상이 넉넉합니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탈진됐는데 예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가 거룩해야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불사르는 처절함,
몸부림, 씨름, 우아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씨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혼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이 땅에. 저도 그냥 세상에 저 혼자 딱 던져지면 한 주면 그 세상의 영향을 그냥 쇠뇌당하듯이 쫙 당하기 때문에 영혼이 오염돼요. 그러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치열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착각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아셔야 돼요. 자기는 절대 왜곡이 없대. 다 합리적이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죄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때야 돼요? 처절해야 돼요. 우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하고 좀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정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소의 아름다움이 그때서야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정말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정말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예배가 우리의 삶에 생명이 걸린 거예요. 목숨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씨름과 회복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성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이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올리브예요. 올리브 있죠. 올리브 열매,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악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등잔대, 이 메노라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덜 익은 올리브 기름으로는 안 되고요. 아주 잘 익은 올리브 기름을 써야 돼요. 그거를 이제 빻는 거예요. 빻으면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나오면 보통 그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대로 안 타요. 막 찌꺼기가 섞여 있으니까 제대로 안 타고 끓음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름을 쓰면 안 돼. 아주 맑아야 돼요. 아주 순수한 기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혼탁하면 안 돼. 그런 순수한 기름을 쓰는 것이 이 메노라, 이 등잔불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순수한 기름으로 그 기름을 계속 빻아서 계속 깨끗한 기름을 만들어서 끓음이 없도록 불이 활활 타도록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순수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등불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 구성원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 해도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그리고 불이 계속 타올라야 제대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타올라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요. 꼭 경험해 보세요. 자기가 한번 한 일주일 동안 말씀 안 읽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완전히 피폐해지는 자기를 경험해요. 경험해 보셨나요?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완전히 피폐해지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바뀌는 자기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느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내 안에 완전히 사라졌구나 보니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알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알아요. 이렇게 영적 감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이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기적 속에 있는 포도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는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물을 갖다 계속 넣는데 아기까지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채워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은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 작업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이렇게 특별히 한 11월쯤 가면 이제 1년 동안 막 버티고 잘 하다가 11월쯤 가면 이제 막 완전히 막 썰렁해지고 막 무너지고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의 마의 구간이 나와요. 가을 타고 막 상념의 계절 막 해가지고 막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막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거의 말씀 많이 안 읽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부르짖는데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부르짖는 거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죠.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근데 이번 주 금요심야 기도회는 딱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고분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는데 그게 자기 의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거야. 그 물은 물이야. 아직 포도주로 안 변했어요. 그냥 물은 물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채우는 거죠. 예.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럴 때 포도주로 말미암는,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라고 했죠? 기쁨.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요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다 주라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비논리적이에요. 주인에게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만 해도 이 잔치에 완전히 이렇게 난리가 난, 정말 이렇게 연회장이 완전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인들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갖다가 내놨는데 안 변했어. 그리고 그게 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2배로 먹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단순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합리적이지 않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 여정 가운데 대부분 고분분투하면서 은혜의 공간을 만들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머리로는 정말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단순히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영적 시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영적 시즌을 잘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고, 또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게 정말 그런 것인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잘 맺지 못하면 이게 있죠.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만 막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막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막 노력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 되는 거죠. 반대로 합리적인 거 다 무시해. 그리고 막 신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막 찾아. 그럼 뭐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고,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지금 시즌에는 이런 도전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에 순종했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게 성숙한 영적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신앙생활이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여정 가운데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때 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마다 각자 다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른 사람의 의기에 얘기에 경청해서 듣고, 영적 지도에 경청해서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식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 3가지. 첫 번째는 번제단.
희생의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